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또 만나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제 안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참 많은 무게를 갖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이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한다고는 했는데, 참 이 말씀을 갖고 우왕좌왕 하면서 이게 제가 받는 은혜만 갖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갖고 나눠서 그것들을 갖고 또 우리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라 굉장히 압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우선 13절 14절을 먼저 읽고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너희로 내가 너희를 너희 국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마 지금 저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장 마무리를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중에서 13절, 14절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희 무덤을 열고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무덤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기 제가 좀 너무 나섰고, 일단은 어떤 무덤에 있는 자를 끌어내시려고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에스겔서 1장 13절 1절을 보면서 좀 충격적인 이제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지금 성경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보니까 어쨌든 충격적인 그 상하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능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비밀이 있죠. 믿음대로 말을 할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던지신 말씀 속에 우리의 아마 신앙을 보게 하는 또 가장 이제 시작인 것도 같아요. 그러면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을 갖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일단은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에스겔은 싹 빠져나갔죠. 부정적인 얘기도 긍정적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왜 나에게 답을 물어보십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의 답처럼 우리가 먼저 답을 내지 말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의 상황을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또 새겨봅니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대언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생각들을 하게 되죠. 대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언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이제 저희 청평에서 하는데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많이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알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하지만 겸손의 모드로 이러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간다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대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자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핑계로 아니면 집사라는 핑계로 아니면 내 상황의 핑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살아나리라.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앞에 있었죠? 생기. 그죠?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그 말과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갖고 또한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자기가 말해놓고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 마른 뼈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정말 왜냐면 지금 에스겔의 심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만 보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었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로변에서 얘기해야 되면 사람들이 모두 믿든가요? 돌 잘못하면 돌이고 욕이고 또 소음 방해죄로 또 고소도 당합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핵심을 갖고 전할 때 우리 애가 말로는 굉장히 거룩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근데 공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아까도 쭉 한번 읽어들었던 이 상황 속에서 생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내 마음이 공허할 때 어떻게들 기도하시나요?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솔직한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 영적 상태를 우리는 늘 거룩한 말로 덮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왜냐? 우리 성도들 앞에서라도 말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상태는 이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죠? 뭐라고 하셨죠 아까? 살리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 성경을 쭉 보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엄청난 많은 것들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죽겠다고, 자꾸 믿지 못하겠다고. 이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눈이 딱 있기 때문에 남의 행위와 행동부터 보게 됩니다. 남이 말하는 그 실수는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아주 총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나를 바라볼 때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계속 살리시겠다는데 나는 자꾸 죽을 길만 고민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태를 마른 뼈입니까? 근육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형체만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은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왕좌왕했어요. 근데 우리 저 성도분님들은 너무나 칭찬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저한테 너무 좋다고 했는데 글쎄 우리 목사님이 뚝 자르셨어요. 이게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촬영을 하자 했는데 제가 내려오는 순간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남들은 모르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그렇게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삘만 받은 거예요. 그냥 뼈다귀구나. 뼈다귀를 하나님은 살리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잘린 관계로 한 달에 또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정말 마른 뼈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린 게 아니에요. 내 그 용량이 넘쳐서 제가 제 설교 말씀을 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아니 제가 확신도 하지 못하는 말을 슬쩍 어서 들은 얘기로 하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무지무지 묵상을 했어요. 쫙 둘러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얘기를 합니다. 사시사방에 마른 뼈들만 있어요. 그리고 입을 조금 더 알아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근육도 있고 살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대언하라고. 나를 대언하라고. 뭘 알아야 대언을 하죠.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정말 저 목사님 미워요 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철저하게 보시게 하십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부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인정하는 순간 내가 너무 속된 말로 여기다가 하면 좀 너무 크니까 쪽팔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요, 저도 이제 이 짧은 입술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우리 그 성도님들은 아주 열광을 해요. 왜요?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답을 살짝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맞춰갑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슬쩍슬쩍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청평팀 지금 고령자팀 평균 70세가 되시는 그분들에게만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이제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정말 많이 테크닉을 배웁니다. 사실 테크닉일까요? 우리의 훈련인 겁니다. 왜냐? 정말 처음부터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답을 미리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영적 상태. 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왜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풀려고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해결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형체 속에 무엇을 넣어주시죠? 생명. 생명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의지하세요. 고민하세요. 내 눈이 너무나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괴로울 때 나를 돌아보세요. 과연 저들에게 내가 무엇을 대언할 수 있을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이 다시 4개가 나에게 향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쫑을 한번 내봅시다. 한번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마 에스겔도 같이 만지셨을 것입니다. 이 뼈들에게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대언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자기도 보았겠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게 되니 또 그것이 믿어지었겠죠. 믿어지니 어떻게 했습니까? 큰 군대로 된답니다. 아마 저가 얼마 전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성도들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 번성에 많은 사람들의 많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부흥이라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지 말고 정말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나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거린의 정원에서 정말 큰 힘 군대가 되게 하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한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아직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대희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말 입술로는 너무나도 시인을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3월부터 언니 나갈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지만 아직도 발은 못 띄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분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면 우리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적 이름을 여기서는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희 이름도 기억하기 쉬워요. 이대희. 참 이게 안 울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원이로되 발이 떨어질 수 있게 우리가 합심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죠. 정말 죽어가는 영혼, 단절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 줄이라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정말 그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는 그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거인의 정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했던 것처럼 이 애통함이 있다면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